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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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우리 두 손 꽉 쥐고 눈 다 감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영혼에 깊이 정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말씀이 들립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막 폭포수같이 내리다 할더라도 그것을 덮고 있는 뚜껑이 있다라면 그 항아리에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아무리 위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정말 뚜껑을 열립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번하지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정말 거룩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와싸우니 저들이 정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들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시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깨닫는 그 은혜가 각각의 영혼에 온전히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안에 말씀을 정말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손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스며들 수 있도록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어떠한 것도 막혀있는 것 없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다 벌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하늘에 내 영혼의 온전히 말할 수 있는 10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뚜껑들이 있으니까 그 뚜껑을 다 걷어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뚜껑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 영혼에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쟁이와 같은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영혼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였는 것 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였는 것 아버지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들의 살고자 몸을 치며 나아갈 때 저들을 만나주시고 정말 저들의 심령이 뜨거운 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저의 마음이 정말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심령 나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고 넘어뜨려 하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깨어서 원수 마귀가 정말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속는 자 하나 없게 도와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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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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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더 몸부림치세요. 주 앞에 몸부림치세요. 주 앞에 몸부림치세요. 주 앞에 우세요. 주 앞에 우세요. 주님 앞에서 우세요.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우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나갈 뜨거이 하시고 저들의 영혼에 깨어나 역사하도록 하나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강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살기 원한다고 내 영혼 아버지의 말씀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친구들 모두를 내버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의 심령에 변화되어 주시고 깨끗하여 주고 저만 하나님의 것으로 저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저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저버지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깨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간이 일하시고 나를 감당하시고 나를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심령이 마음에 닫히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친구들이 열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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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의 가만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혼들 모두를 정말 사랑하시오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들로만 정말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로 가득하고 생각에 정말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모든 것들 다 비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을 반대하는 높아진 교만한 마음과 내 안에 높아진 지식과 내 안에 정말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다 죄의 보혈로 다 사면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들만 채울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하여서 감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닭강의 영혼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나는 기도 100%는 아니다 50% 이상은 했어요. 손 들어봐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험 점수 나올 때 50점에 만족합니까? 50점 맞아가지고 우와 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실제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인지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맞는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점수가 그 막 50점 맞아가지고 막 기뻐할 상황이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50점도 안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저께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니까 이거 와가지고 이제 직보를 하는데 그 전에 수학 시험인데 망했나. 그날 망하고 직보를 하러 온 거예요.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시험 망했니?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서럽게 울어요. 시험 못 봐가지고 막 그렇게 운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직보 끝나고 막 웃으면서 전화 와요. 선생님! 100점 한 줄 알았어.
선생님! 그러는 거야. 울었다 내가. 그래. 지금 잘하냐? 80점이요. 80점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야? 근데 얘가 기뻐하니까 뭐라 할 수 없고 잘했어! 이랬지 내가. 80점도 잘한 게 아니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80점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90점은 넘어야 안심이다. 100점 돼야 할 거 다 해서 이제 보람차구나 이런 거잖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비록 10분, 5분 기도할지라도 정말 100점이 되게 기도하시고 100점이 되게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발견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결심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겠다 하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그럼 이제 내가 몇 점인가 스스로 봐야 돼. 항상. 지금 난 몇 점인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몇 점인가? 스스로 발견하시기 바래요. 자, 말씀 요지 같이 봅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제목부터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불렸지만 죽기 전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명령을 받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두 번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세 번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내 심령에 들어올 때에 가뭄에 단비가 쏟아지듯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죄에 대해 회개하고 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얽매여 있는 우리 삶의 매듭들을 풀어버립시다. 아멘. 자, 제목만 우리 한번 3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명령이라 생각하시고, 여호수아한테 한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누구 인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한테만 한 거다 하면 전혀 은혜가 되지도 않고 전혀 성경을 읽는 이유의 목적도 안 맞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생명을 얻고자. 누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경 읽는 자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목만 3번 하세요. 시작. 여기에서 그 강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이겠죠. 겉모습이 약간 흐물흐물한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강하게 철처럼 막 강하게 하는 걸 수도 있겠고 한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이 가장 다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겉모습, 그 외모 이것도 중요한데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마음이 막 싸가지가 없는데 이런 싸가지가 없어. 예쁘기만 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싸가지가 없는데 돈은 있어. 그거는 진짜 상대하고 싶지 않죠. 야, 심심하다. 100만 원 줄게. 가서 놀아라. 이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 안 되고 싸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미안한데 계속 얘기해서. 성경에서는 뭐를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뭐를 지켜야 한다고요? 저기요, 일어나. 여기 봐야지. 졸리면요, 일어나세요. 저번 주에 목사님이 헤드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 헤드 팀장님이 졸리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랬죠? 들었어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났게요? 꼬집는 거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이렇게 꼬집어요. 수업 시간에 막 졸리면 막 무조건 막 일어세요. 근데 졸리면 안 돼요. 지금 좀 있으면 끝나. 알겠죠? 자, 뭐를 강하게 하라고 하신다는 목적이 뭐라고요? 마음을.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 있어. 그 권투 선수가 앞에 링에 올라가지고 마음이 약하면요 쫄아요. 그러면 무조건 100패입니다.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면요, 제가 그걸 기회를 받아 위험한다는 거, 자기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 안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요. 담대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담대한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은 사실 나한테 하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항상이에요. 누구 거지한테 한 말씀? 나한테 한 거예요. 안진뱅이한테 한 말씀? 나한테 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 말씀들을 누구한테 한 거라고 받아야 된다고요? 나한테 한 거예요. 따라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오늘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쟤한테 하는 말이다 했다면 여호수아가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바로 거기 주거요지 보세요. 첫 번째 줄 거 있긴 한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세의 시종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실은 모세의 어떤 보면은 보좌관 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종인 거예요. 아니, 모세의 시종인 거예요. 모세의 말을 따르는 자였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24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라 불러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9절. 죽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29절에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누구의 종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그런 부름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마치 그냥 종이라는 것이 막 노예와 종 막 이러니까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여기 봐야죠. 여기 봐. 안 좋은 게 아니라고. 그렇죠?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할 때 마치 그냥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그 8절 보세요. 8절.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제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8절 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 내 입에서 계속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강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말씀을 입에 두라고. 말씀을 계속 읽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소리내 읽든지 마음을 읽든지 어쨌든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떠나게 하지 말며 시작.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이 이제 묵상해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어떠한 지식으로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자. 말씀이 수박 겉핥기로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된다. 마치 깔때기처럼. 깔때기가 있으면 그 안에 쑥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쑥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막 스며들게 해야 돼요. 마치 아까 비가 아무리 내리더라도 장독대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장독대 안에 물이 하나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내 안에 모든 닫고 있는 것들이 열어서 말씀이 안에 쑥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건 묵상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시작.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뭐하라? 지켜 행하라. 세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말씀을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다시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다고요? 말씀을 뭐하고? 읽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막 읽고. 두 번째 뭐 한다고요? 말씀을 묵상. 깊이 그 말씀 내 안에 쑥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즉 뭐하라? 순종하라. 여기 봐야죠. 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보유지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었는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저 존재가 있었는지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랬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 때 했잖아요. 저게 지금 몇 개 있는지 아냐고요. 모르잖아. 신경을 안 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뭘 지켜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같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봐요.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남친 여친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있으면은 뭘 어디를 가도 아 얘랑 같이 가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걸 하죠? 아니야? 사랑하면요 뭘 먹든 뭘 보든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걔는 뭐 하고 있을까? 막 이런 거. 으악 더러워. 우리 딸 둘째 딸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아 더러워. 그런데 왜 더러워요 이게?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봐요. 이게 원리야 원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내 행동이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끝 생활 따로 신앙 생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 그래가지고 나의 삶이 바뀌어 생활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어.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이 안 가. 내가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 정신 차려 공부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공부하게 되지. 아 날씨도 좋은데 나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짜증나. 공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 먹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바꿔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상황에 하나님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내가 원하는 길은 A안이야. 근데 계속 상황이 A안이 아니고 계속 B안으로 가고 B안은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아니야. 근데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기 봐야죠. 중요하네요.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원하는 건 이쪽이지만 이게 아닌 쪽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또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직업이 뭐였죠? 베드로가? 어부였죠.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저기 막 밤새 막 그물을 막 칩니다. 근데 물고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어부의 그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다 물을 내리면 깊은 곳에 물을 내리면 물고기 없을 거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을 내리면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 없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디로 가서? 그건 내 생각이 똑같아요. 내 생각과 반대예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했냐면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 없는 거 알지만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생활이죠. 거기에는 보장이 있을까요? 거기다 그물을 내렸을 때 물이 막 물고기가 많이 찰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없다요. 그건 신념이래요. 신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행동이 내가 바뀌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았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 세상 누구도, 이 우주 누구도 할 수 없는 우주 바깥에 다른 자가 와야 가능한 뭐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이 우주 안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똑같은 법정 앞에서 나도 죽을 사람이 얘도 죽을 사람인데 판사 앞에 그런 내가 얘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것은 이 사람처럼 죄가 없는 자가 와야 된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매일매일이 막 감사하고 막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막 은혜가 막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내가 그만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내가 너무 감사하다. 매일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지키기가 쉽지 않죠. 방법이 있어요. 방법. 두 가지 방법.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방법. 은혜도 있는데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막 감격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죄를 굉장히 크게 다룹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를 사러 오신 거예요. 여기 봐야 돼요. 죄를 멀리하세요. 죄가 내가 비록 혹 짓는다 할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매일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깨끗한 옷 입으시죠? 맨날 속옷 입잖아요. 그래 안 그래? 갈아입잖아요. 왜 그걸 안 갈아입어요? 갈아입죠? 맨날 목욕하잖아요. 그쵸? 아니요? 마치 그거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내 영혼을 막 더럽히는 겁니다. 내가 막 깨끗한 옷을 입고 막 갈 때에는 조그만 뭐 국물이 묻어오면 그거 막 닦은다. 막 거기 신경을 써. 아 이러면 안 된다. 에이 참. 막 이렇게 닦잖아. 근데 그냥 가다가 이거 묻었는데 이거 묻은 것도 모르고 저거 묻은 막 다 묻어 있어 막. 그러면은 뭐가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물이 확 튀었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신경 써요? 조그만 거? 안 신경 쓰죠.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 이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자. 내 영혼아 깨어 있자. 깨어 있자. 죄가 틈타면 그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다시 허용합니까? 안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으니 회개를 하셔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감격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원리가 그런데 살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뭐 한다고요? 살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신다. 가인과 아벨 기억나요? 누가 누굴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 죽였죠.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 나가면은 저들 남들이 덜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를 죽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살려고 한 자를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순종하냔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해봐요. 순종하려고 내가 해볼 때 그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자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면류관을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날 가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다 면류관 하나님 앞에 다 벗어놓는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그 많은 은혜와 많은 간증들을 그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벗어놓는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내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원수는요 사단 얘기를 해야 돼. 사단은 하나님과 이제 그 대적해가지고 그 관계를 사단이라 한다 했죠. 똑같은 존재의 마귀 있어요. 마귀. 잘 봐요. 이거하고 맞출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 하는 겁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잖아요. 제대로 모르게 속였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중간에서 그걸 막 속인다고, 순종 못하게 한다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의 죄입니다. 죄의 압이에요. 마귀가. 우리는 누구를 미워야 돼요? 마귀를 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내 안에서 계속 죄를 짓게 한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하게 하고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또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했는데 안 되고 계속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해봐요. 그거 있대요. 병아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병아리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병아리들 가둬놓으려고 뭐 소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는데요. 그래서 하루 이틀 갔다 와가지고 또 먹이 주고 또 덮어놓고 먹이 주고 덮어놓고 계속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병아리들은 계속 나가려고 탈출하려고 막 그 옆에 그 소쿠리를 막 쪼았겠죠. 그래서 아유 불쌍해가지고 주인이 그 소쿠리를 걷어냈답니다. 근데도 이 병아리도 그 안에만 있다더래요. 밖에 나올 생각 안 한대. 왜? 실패가 반복이 되니까 그게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걔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전략이 그거라요. 계속 실패하게 만들고 계속 죄짓게 만들고 계속 말씀 못 순종하게 만들고 계속 억울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실패가 반복하게 해서 이걸 운명으로 야 너는 실패야. 네 삶은 운명이야. 네 삶 실패의 운명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다.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매여있으면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공부해도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사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 있어요. 있는데 계속 실패한다. 모든 게 다 성공이 아닌데 또 원수가 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하자. 나에겐 운명이란 것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운명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만약에 운명을 생각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어요. 왜? 걔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던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가 저 가나안 땅, 문명을 이룬 그런 그 요새들이 엄청 많은 그 땅을 들어가라 명령을 하시니까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정말 순종을 정말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묶여있는 매듭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 뭐가 안 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풀어버리고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내가 읽고 정말 말씀대로 정말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담대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막혀있는 모든 엉겨있는 삶들이 정말 매듭들이 다 풀어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